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드립니다. 화면에 담기지 않았지만 일단 옆에 보면 칠면조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 계신 성도분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을 칠면조로 해서 저희가 큰 칠면조, 미국보다 더 큰 칠면조를 준비했습니다. 날마다가 사실은 감사이죠. 날마다가 감사이다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어떤 특정한 날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날을 만든다라는 것은 다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만들죠. 날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있지만 그 날을 만들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의 그 마음,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그 다짐들을 그 시간 가운데, 그 날 가운데 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날은 우리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당연히 받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쁜 날도,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날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며 받아들이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여러분 이 감사를 잊으면 누림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누림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윗장을 보면 21장, 20장 보면 포도원 지기들 이야기 나오죠. 포도원 지기들에게 주인이 가서 추수할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포도원 지기들이 추수할 것을 가지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손에 받기까지 이 포도원 지기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 포도원은 내 것이고 내 것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 그리고 이전에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또 이전에 찾아왔던 사두개인들, 이 모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가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해 준 덕에 그래도 이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받고 잘 누리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라는 이 한 젊은 청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위협받기 시작하자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계명, 율법이 613개가 있었습니다. 뭐뭐 해라라는 율법이 284개가 있었고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라고 1년 내내 살아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율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많은 율법의 본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율법의 본 뜻,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앞서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들 또한 매우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메시아입니까?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세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이 우리도 한 번쯤은 해봄직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고민과 대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고민해 보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질문하지 말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런 믿음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 믿음도 귀하지만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 질문의 답을 몰라서도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과 꽤나 오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그 친구와 꽤나 긴 시간을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그 청년은 질문을 하고 저는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회의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질문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많이 이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의 대화 끝에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꽤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모든 질문과 대화가 네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질문과 대화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기 위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시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한 다음에 그 친구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과 그 질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함인가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질문들, 내가 하는 생각들이 예수를 더 잘 따르기 위함인가? 라는 자문을 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를 정해 놓은 질문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그랬던 거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오래된 성서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 이 쉐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대답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핵심을 깔때기를 놓고 다 거름망을 놓고 다 걸러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뭔가 느낌은 오는데 명확하지는 않죠. 물론 저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거. 막 교회만 생각하면 주일만 대하면 내가 오늘 교회 가는가 하고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 여러분, 그러시다면 저처럼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과는 사실 매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교회 가는구나 뭐 이렇게 가슴이 뛰나요?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떠올리면 감정적인 단어죠. 근데 이 감정적인 단어를 뭐로 바꾸시냐면 명령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계명으로 주셨다는 건 뭐죠?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지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심장 뛰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자세히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이전에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붙입니다. 뭐라 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앞에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이라는 이 헬라어가 디아노이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너의 정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쫓아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거 힘은 메온드라는 히브리어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아닌 지, 정, 의가 따르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부분은 생략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야 되냐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정말 그런 뜻이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이 부분은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그 말씀을 제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에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 본문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른 뜻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는 이유는 더 잘 따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략하지 않으시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야 정직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우리는 짧게 기억하지만 사실 이 말은 꽤나 긴 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은 또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예수님 또 한마디를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사랑하고 주인으로 여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으로, 너의 삶의 주인으로 여겨서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뜻이 내가 원할 때가 있고 원치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이해할 만한 것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게야 믿고 그 뜻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하죠. 때로는 힘들어도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는 말이, 그 씨 뿌림의 과정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것을 인도하심이라 믿는다면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시다고, 할 말이 있으시다고,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단어로 되게 많은 것이 갈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쉐마라 여기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점차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잘 들어준다는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자는 고난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부인하다 보니 수고와 헌신이 뒤이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수고와 헌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수고와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가? 라는 것이 보통은 떠오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대답으로 그치지 않고 이와 동일한 만큼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죠? 레위기 6장 15절의 9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학자들도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해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위입니다. 범위.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이 생각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자신들이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선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그어놓은 그 선이 진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선을 넘어서도록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뒷부분은 굉장히 생경하셨을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본문이 끊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본문은 이 뒷부분까지 있는 거예요. 39절부터 46절까지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기다 왜 끼워 넣은 거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전하기도 편한데 그래서 고민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가 고민할 땐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 앞부분만 할까? 요 앞부분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어도 되거든요. 앞부분 너무 클리어하니까. 그런데 저도 저를 넘어서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교회력에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뒷부분까지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이 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에 핵심을 둔다면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41절, 4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가 이게 같은 의미로 엮여져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41절, 46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번에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자, 그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어도 좀 이상하죠. 내 자녀, 내 몇 대에 뒤에 있는 자녀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이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감이 안 오겠지만 유대인들은 단번에 캐치했습니다. 어떻게 캐치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그 근본 생각은 뭐냐면, 다윗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어느 대에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나라 가장 번성했고 가장 막강했을 때에 그때의 그 힘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금 논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아. 그러면 시편 110편을 예로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막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 땅에 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하나로 이어지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다윗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너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너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랑, 너가 기준 지어놨던 이웃에 대한 범위, 너가 생각했던 메시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헌신과 노력은 내가 쌓아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먼저 돼야 될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다른 헌신들을 우리가 찾는 거죠. 대체할 수단들을 찾는 겁니다. 몸으로, 물질로 하면서 나는 헌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자신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죠. 그 한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한계가 자신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한계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서야 너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에서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베드로의 꿈에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동물들, 음식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음식을 집어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음식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의 선으로 그어 나왔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니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넘어설 때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경험도 귀하지만 나를 넘어서게 하는 경험은 더욱 값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당신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좀 미리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으로는 오늘 종교,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개혁, 가톨릭을 개혁한 날이기도 한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개신교는 개혁이라는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제도나 어떤 교회를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되새겨져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더욱 잘 따르기 위해 내 안에 개혁돼야 될 것,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시기입니다. 어둠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과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질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기 위한 길로 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여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망이 되는 길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헌신보다 나를 넘어서는 헌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을 넘어 불가능을 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